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를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그냥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근데 천사들도 다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참 어렵더라고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참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가 내 일 좀 해라. 바로 가면 좋겠는데 바로 순종하면 좋겠는데 참 뭔가 톤을 달잖아요. 그리고 안 가려고 끝까지 버티는.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도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을 봐요.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이 보면서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 완전히 속해서 살아갔을 거예요. 모세가 순종함으로써 명령을 따름으로써 나라가 형성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알고 계시는 게 참 좋아요. 암송을 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계가 하나님. 그러니까 너 나라를 통해서 제발 나 좀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불교. 당군. 불교. 중국도 나름대로 중국이란 나라 자기네들 말에 신이 있다고 해요. 다 나라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시더라고요.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막 진짜 사람들 막대기 가지고 쓰신다는데 아니 그러면은 좀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도 사실 세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훌륭한 수준으로.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능력이 나올까요? 능력이 나올까요? 아마 가져가라 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나이 칠 겁니다. 내가 가져가겠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만큼 참 무지해요. 보면 바울이 손 쓰고 있는데 사람이 손 쓰고 있어서 능력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만 보고 마치 거기서 또 어떤 분은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이 능력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줬다는 그 옷을 빨지 않고 간직하고 있고 참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 따라가는 또 어느 산에 가면 거기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거기 산에 가서 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 특히 참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하나님은 싫어하셔. 어디 가면 뭐 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마지막 때는 저 그리스도가 오지만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능력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근데 가지 말라. 내 마음은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우리 3장에 보면은 벌써 이 3장에 보면은 80년이 그냥 지나가요. 빠르죠. 그냥 지나가요. 40년이 지나. 그리고 1절 보니까 또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또 이제 가져 양을 치면서 이제 이때가 3장부터는 이제 80세 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그 성막까지 완성하는 시기까지는 불과 1년도 안 걸려요. 굉장히 짧죠. 몇 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4장부터 몇 장부터 출애굽합니까? 거기서부터 40장까지는 몇 개월 안 된다는 거예요. 80년을 그냥 후딱 지나갔는데 그 1년 사이에 그 사이에 성막까지 더 완성하시는 이런 계획이 다 있으시다고. 우리는 뭐 북한에서 몇십 년, 몇백 년 간 것처럼 그리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뇌익이라는 이런 말씀도 윤리와 법도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해주시죠. 모세 계명.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3장 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디안 광야 서쪽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 우리 호렙산은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시내산. 또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달리 부르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같은 건데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나이산 할 때 시내산도 이제 적막한 흙으로 이루어진 그런 거기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던 거죠. 얼마 없다고 그래요. 뭐 흙하고 돌 이런 거밖에 없다고 해요. 아주 척박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2절 이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불은 나 있고 있는 거예요. 불은. 그런데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하는 말은 원어로는 세네그라고 해요. 세네그. 이것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아카시아 일종의 종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기 같은 게 많이 쭉 넝쿨 같은 우리나라로 넝쿨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생각한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고 덤불 같은 그런 나무, 그런 나무라고. 그런데 지금도 거기 시내산 밑에 가면 수도원이 있다고 그래요. 수도. 지금 하나님의 불꽃 그러니까 나타났던 곳이 밑에 수도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도 이 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도 그러죠.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광 삼아 와서 그걸 이제 보고 가는 거예요. 5절 이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너가 선 것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종의 행색이죠.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갖추라는 거죠. 예를 갖추라. 우리나라는 모자 쓴 어른들 앞에 인사하면 모자를 벗고 인사하잖아요. 모자 쓰고 하면 막 싸가졌다고. 모르겠는데 히브리인들은 모자를 쓰고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히브리인들. 신발은 근데 우리나라는 신발도 벗고 모자도 벗고 히브리인들은 꼭 모자를 써야 된다. 그리고 회당에 이스라엘 가면 회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자를 안 쓰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신문 쪼가리 가고 뒤집고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 당시 명확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아마 명확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모세도 듣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이잖아요.
요괴배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요괴뱃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가르쳤습니까? 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모습. 네,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미혹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 엄마가 너에게 얘기해 줬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그 특별한 체험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뭐 신비한 그런 앞에서 압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훅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막 압도가 되버려요. 이방 종교도 아시는 것처럼 귀신들이 역사하면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피타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막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막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이 내용은 이제 글로 기록된 것은 이제 참 후대기자. 그러나 이 내용이 늘 전해진 것은 실제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계속 얘기는 전해졌던 것입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계속 전해진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이 얘기는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하나님이시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창세기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모세에게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과 동행하시고 야곱을 붙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다. 모세가 하나님의 비웃기를 두려워했고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여곱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이제 들었다, 알았다. 그 부르짖음, 그들의 근심을.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모세 너가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적받고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우리 족속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쉽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15장 12절에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둠이 그 입에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나온다. 그래서 소, 양, 떼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죽었을 때도 부탁을 하시잖아요. 요셉. 반드시 내 해골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골을 묻지 말고 장사 지내지 말고 이 해골을 기념으로 늘 보게 해놨다가 요셉의 해골이 저기 있는 한 우리는 저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고 갈 것이다.
이거 늘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는 것이죠. 문제는 알아듣게는 들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알아들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아듣는 것과 내가 그 일을 책임지고 한다는 말은 사실 딴 말이거든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가 한다 하면서도 딴 말, 다른 얘기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얼굴을 가렸다는 굉장히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겁이 나는 거라. 감히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고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무슨 일, 행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일이라는 게 그 모세가 40쯤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본다고 갔잖아요. 40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40 되었을 때는 모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내 자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혈기가 막 왕성하니까 그만 때리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직 혈기가 남아있는 거라고 모세는. 너무 방치한 거예요. 마음만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하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일을 잘 안 맡기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도 그런 거 참 쉽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교만할까봐. 그쵸? 교만할까봐. 우리가 내가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그래도 정말 막 겸손하고 그런 분들한테 마음이 더 가지 막 보호만 방지하고 그런 마음이 갑니다.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만이 다 빠지면 어찌하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 그래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면 된다 이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참 때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이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일하려면 사실 아직 멀었죠. 실제로 한 80쯤 되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바르게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저부터 다시 80 안 됐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내가 모세를 보고 그때 이번에는 저는 잡으실 때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내가 지금 안 하면 그래도 다 때가 되면 할 일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때가 있어요. 모세 같은 인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몇 년을 기다리니까 8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를 기다리는데 80년을 기다렸어요. 80년. 다듬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준비시키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모세가 계속 안 간다. 저는 못 갑니다. 그러면 참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지 마. 또 그렇게 안 하시고 기다려 주시죠. 그 세월이 80년이었어요. 80년. 기다려야 되는 세월이 80년. 계속해서 하나님과 신랑이를 버리는 거죠.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3장에 4장까지 계속 하나님과 신랑이야. 신랑. 가라 안 간다. 네, 그런 참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안 하면 못 쓰시는 거죠, 사실은. 네,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언을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한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이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해요. 무엇이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성경을 이제 보아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다 알잖아요. 이때 모세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대체 무엇입니까? 좀 압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14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에르의 아슬 에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야라는 동사를 썼는데 비동사하면 제기 동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나는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다. 예,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로 말미암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있는 존재니까 우리 번역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 목사님이 좀 대가하신데 알겠네. 이건 좀 쉽더라고요. 알겠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 있으면 좀 약간 움츠러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한 번 하고 잊어버리더라도 꼭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실력이 참 대단하시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천만의 실력을 막 기르잖아요. 쓰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나는 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네, 그건 맞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 번역이 여기서 좀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존재. 그냥 스스로 있는 자. 이제 누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놀라게 되는 성경 구절들이 간혹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바울 얘기를 보면 우리가 원수로 행할 때도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또 이게 만나게 될 텐데 참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원이라 하라고. 바꾸어 말해서 창세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다 중요하지만 그 창세기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또 모든 기본이 다 창세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도하면 뭐 불교나 뭐 이런 것도 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충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쉽게 그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이단 이런 식으로 교주들 쉽게 그냥 넘어갑니다. 학과에 그게 서지 않는다. 이삭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될 이름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도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가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나의 이 말을 전하면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미리 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성품도 다 아셔요. 어떤 분이라는 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나간다면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다 말씀을 하셔요. 22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4장 1절 보면은 이어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가서 내가 전하지만은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이다. 이거는 모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듣는다 했는데요. 모세는 어찌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모세 입장도 납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겁이 나는 거죠. 너무 신비한 걸 봤는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내가 행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왜?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80. 지금 이때가 80.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뭔가를 말할 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다 모세 입장은 그렇다는 거죠. 2절 이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을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 그가 이르되 지팡이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잘 안 믿으니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렇잖아요. 왜 믿지 않을까? 나무로 만든 거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모세 입장도 충분히 납득이 가죠.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늘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예전에 알고 계시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도 가라. 하나님은 세계에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뿐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창조하신 분이시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놀라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라 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돼요? 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브라라고 하는데 뱀이 크잖아요, 길잖아요. 근데 그 큰 뱀은 머리를 잡지 않는다. 이게 꼬리를 잡는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꼬리 잡고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던지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게 머리를 잡으면 이제 물릴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중동이나 그런 나라들은 그 위험한 뱀들은 머리를 안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 거예요. 꼬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꼬리를 다시 잡으라 하니까 시간을 쑥 하니까 지팡이가 딱 되는 거죠. 지팡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재밌으신 잘 참으셔요. 네, 잘 참으셔요. 이걸 계속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좀 가라. 계속 하나님은 참으시려. 계속. 그러니까 참 그렇죠. 너가 경험한 이 놀라운 광경을 모든 사람이 다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표적이 나타난다면 너의 말을 따르지 않겠느냐. 어떤 특별한 표적이 더 나타나고. 너가 이런 표적 몇 가지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몇 가지 표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럼에도 못 믿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많이 보여줘. 그럼에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손을 품에 한번 넣어보라. 넣었다가 넣었어요.
다시 빼니까 뭐가 됐어요? 문들게 손만 하얗게 문들게 되는 거예요. 뭐 놀랬겠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 다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넣어라. 다시 넣었어요. 빼니까 다시 했다가 온전하게 됐어요.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자세하게 참 알려주시죠.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는 것도 참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절이니까 하도 모세가 발을 떼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요. 오직 하면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노하시고.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4절이죠. 쭉 지나면 우리 14절에 이제 쭉 나오시는데, 노하시는 게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합니다. 모세가 안 간다고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누가 있다고 그래요? 야, 너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는 그러면 너를 만나러 나오면 너를 기쁘게 마중할 것이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면서도 응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몇 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했고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이 고기를 하나 했을 때 그때도 한번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몇 년? 15년을 연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15년 안에 아기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 누구를 낳는? 문하스를 낳습니다. 못났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고 생존을 주셔요. 근데 이 히스기야 아들이 문하스인데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성경에 꼭 따라서 제일 못 배운 왕이 문하스입니다. 아주 악랄합니다. 그 오직한 못났으면 차라리 못났으면 나을 뻔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까지 다 없애버려요. 오직하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러 오니까 거기서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요시아 때 다시 개혁하잖아요. 완전히 말 그대로 몰살을 하면 몰살. 이렇게 못된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도 좀 그런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때를 쓰고 그러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또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죽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만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나를 따르라면 그 자리에서 그때 일어나서 그냥 따라버려 예수님. 그래서 아마 위대한 인물들이 그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참 특별해요. 바로바로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이제 제사보다 더 기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만 숨겨라. 열심히 해라.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실 때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까 얘기한 걸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직접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다 됩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천사들과 순종을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순종을 해야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순종을 안 하면 안 돼요. 주의 일도 안 됩니다. 순종을 안 하면. 특별히 어떤 일을 그러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선교 일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서 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참 필요합니다. 사람이 교육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코로나나 이런 다 어려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주십니다. 또 피해갈 길을 다 열어주셔요. 사람들은 뭐 말세다 금방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다 피할 길을 하나님도 내어주십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요.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교나 교육이나 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17절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장인 이들에게 찾아가죠. 이제 내가 떠나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듬어 주입게 하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을 잘 다듬어서 내 자신을 바꾸고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주님의 일에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